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사남전도회 귀한 회원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1년 모자란 약 30년 전인데 1994년 그해 바로 10월 21일입니다. 오전 7시였는데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들,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를 했어요. 49명이 한각으로 추락했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한 대참사였습니다. 부실로 인한 부끄러운 인재였죠. 그런데 참혹한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1995년 6월에 서울 강남에 우뚝 서 있었던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죠. 502명이 사망했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 부실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두 사건은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0월 21일, 세월이 많이 지나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너와 나의 인생에 한번 대비해 볼까요?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게다가 인생은 반복할 수 없고 단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연습하고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처참히 무너지는 인생이라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내 눈앞에 지금 당장의 필요만 채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말아요. 허무와 절망으로 삶을 끝내고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주목을 더 끌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하고 두 종류 인생의 집이 그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이 있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반된 결말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짐이 심한 집이 있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주목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떠할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먼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의 집, 무너지지 않는 집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이쳤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을까요? 자,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면에 이와 상반된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해요. 흘려버려요. 말씀과 행동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은 앞선 문맥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잘못 살고 있으면서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칩니다. 그러자 집이요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은 엄청났어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신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인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아니었어요. 종교적 활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금석이 되는 판단 기준을 보면 알아요.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듣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듣는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듣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음과 삶이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중심을 드러내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순이잖아요. 아무리 주님을 입으로 주님 주님 해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동과 삶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종교인이라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까요? 사람들마다 인생은 누구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열심히. 그저께도 지었고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짓고 있고 내일도 내 인생이 연장되면 집을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숨쉬고 살고 있다면 다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자기 집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겠죠. 무너질 걸 알고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지었겠죠. 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계획이 강했지만 결말은 전혀 내 뜻과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떨 줄 알고 말씀 그대로 행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드러났어요. 저는 우리 사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핵심은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반석 위인가 아니면 모래 위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본문에서 그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무너지지 않든지 폭삭 무너지고 말든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그의 인생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의 말은 틀린 게 많지만 주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말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런 종교인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과 비슷해 보여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지속하거든요. 사람들은 겉만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행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듣고도 돌아서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가진 세상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에요.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웠으니까 결말의 때에 결정적으로 버텨낼 뿌리, 토대, 기초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생 무늬만 흉내냈을 뿐 그 중심은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보세요. 결국 행위 이전의 존재입니다. 행위 이전의 존재. 외모, 외형 이전의 내면 중심입니다. 바로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요 위기의 때에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과 상황이 펼쳐지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는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내 생각대로 방법 동원해서 대처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정말 맞아요.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어요. 행위로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너의 존재를 주님이 은혜로 바꾸셨으니 너는 다르게 살아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존재가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행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생각만 쌓여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묻어있는 지식이죠. 말씀이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 힘과 노력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능력 밖입니다. 죄인 인간은 죄와 죽음에 걸려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삶에서 드러나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방법 가져오지 않아요. 내 지식과 경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오직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들은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시편 1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옮겨서 어디다 심지 못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그렇죠? 누가 어디에 심어 주어야 거기 뿌리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된 사람, 그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심겨진 나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철이 다르지만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게 바로 복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시인은 기록했어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이유가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의 사람은요, 밤낮으로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떨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심판의 때에도 그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 세우고 지식에 세우고 경험에 세우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남전도회 30대이십니까? 40대이십니까? 40대이신가요? 예, 다들 젊어 보이셔서. 근데 가장의 어깨가 무거우시죠? 근데 40대도 금방 지나가요. 저는 이제 50대 됐거든요. 40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무거운 짐,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과 섬김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동성교회에 더 기둥과 같은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인생과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차이를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지식 위에 집을 짓나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졌습니까?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를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영원한 진리, 말씀 위에 짓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지식, 경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콱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말씀 따라가고, 그 발걸음이 연결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내하는 길 그대로 나는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다시 헌신하시는 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헌신과 봉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위에 세워집니다. 사는 것도 성경 말씀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성경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너무 어두운 세상이죠. 너무 험악한 세상이죠. 너무 죄악된 세상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행복하게 찬양하며 행복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